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15절.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의 위대함 중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감옥에 와서 골로새 교회를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에바프라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니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해 가는데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영지주의는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헬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들은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주장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특수한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그게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며 예수가 대단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전하니까 교회가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편지를 쓸 때에 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 분이시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쓰는 것이 주제인 거예요, 주제.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모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공부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알았던 예수님하고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무당들 이런 사람은 귀신에게 실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귀신에게 잡혀 있을 때에 뭐 신학의 무슨 이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게 이미 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막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무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려고 하면 잠도 적게 자고 엄청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현장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한 에베소 6장의 말씀이 그대로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위대함이,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깨달아지는 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 다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키다,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를 통하여 어떻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어저께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죠?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연결을 딱 해보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태초하고는 전혀 다른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떻게 다르느냐?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딱 태초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째깍째깍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영원한 영겁의 시간을 태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만물을 창조되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 이전에부터 태초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인 예수가 그 전부터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로 딱 당겨보면 무슨 말씀이냐? 그분이 바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라는 이 창조를 하신 예수님은 벌써 먼저 계셨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정인파 있죠. 여호와의 정인파가 왜 이단이냐 하면 여호와의 정인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주제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메시지를 여호와의 정인파는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안 믿든지 둘 다를 거부하면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파 기독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이신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게 정통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의 주제, 예수님의 위대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표현 다음에 모든 만물을 세 번째로 창조하시다라는 표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위대하심 수만 가지 있는 중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됐고 거기에 로마서 11장 3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우리 켈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 로마서 11장 36절의 구절이 똑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연결되는 구절이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신약으로 연결되는 메시지 중에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언약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있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따로 전해드릴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한다고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살해 죽었다라는 신문기사나 TV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사람 교회를 잘 다녔다는데 자살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절대로 자살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또 다시 높이 올려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한 건 아니야. 나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나는 또다시 7전8기로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위대함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오늘도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